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교만이 된 성결의 열심, 입술 따로 마음 따로, 절반의 영성, 그리고 불순종이 정당화되는 전통 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속에서 마가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직면하시게 될 도전과 순환을 미리 암시해 줍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더러운 손, 즉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따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정한 손이다 하는 표현은 제의적인 부정함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씻지 아니한 것이라는 표현에 의해 설명됩니다. 후자의 표현에는 레위기 15장 11절을 반영하는데요. 부정한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유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인 정결 규례를 제자들이 엄격히 지키지 않은 것은 아마도 스승이신 예수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정결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3, 4절에서 마가는 아마도 이방인 독자들에게 정결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를 느끼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원 독자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이런 설명은 필요 없었겠죠. 저자는 이러한 정결 규례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지켜지고 있는 것임을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이하의 율법 규정을 보면 제사장들이 손 씻는 그러한 규칙을 제공하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일반 유대인들이 음식 먹는 데까지 확대 적용한 것 같습니다. 마가 본문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시장에서 돌아와 물을 뿌리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부정으로부터 정결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전통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는 예수님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율법 주변의 펜스 치기, fencing around Torah라고 부릅니다. 본래 이러한 율법 이해나 행위는 율법을 더 잘 지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이해가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같은 율법 이해와 전통적인 확장은 포로 후기 유대인들 문서 속에서 빈번히 발견되죠. 그들은 특별히 안식일 그리고 정결 규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쩔 수 없이 섞여 살게 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더 강조하는 문맥에서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는 마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언급이 시사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사실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경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심으로써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예수님은 그들 행위에 정곡을 찌르십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계명은 버리고 사람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전통을 만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 계명을 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말씀을 세우기 위해 전통을 만들었죠. 하지만 전통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본래 정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은 예수님 설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실제 율법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확대 적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은 율법을 삶 속에 구체화하여서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에 붙잡혀서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린다 하시는 예수님 언급은 위에서 언급한 우리 이해에 힘을 실어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키려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예를 하나 제시하시죠.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법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행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율법에 기반하고 있죠. 민수기 30장 2절이야 참조하세요.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려질 특별한 돈이나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고르반이라는 법을 악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한데 자식은 부모를 돕지 않기 위해 자신의 돈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자신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돈은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나서 나중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인간의 악한 품성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토라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규정,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자는 죽이라 하는 규정을 결과적으로 폐하고 있었습니다. 고르반 규정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고 경제 측면에서 부모를 욕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러한 전통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비록 마가는 고르반 이외의 다른 전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고르반 이외에도 전통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적잖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유효기간 만료된 성결 규례, 그리고 음식을 넘어선 마음의 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관심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넘어서 무리에게 향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분은 무리를 불러서 좀 더 급진적인 원초적인 가르침을 제시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은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이야기에는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확대된 율법 적용, 즉 장로들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구약이 규정해 놓은 레위기 11장이나 17장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장로들 전통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약 율법이 그대로 유효한지의 문제로 한 발 더 나아가시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약 율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율법이라는 개념은 주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 율법은 폐기되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 폐기론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균형 잡힌 것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율법에 문자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격언 같은 말씀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그 비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마도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이해를 뛰어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격언 같은 말씀을 파라볼레, 비유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비유라는 장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미가 꽤 넓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파격적인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소화기관을 통해 다시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어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선포하십니다. 이 같은 선포는 예수님이 15절로 18절까지 제시하신 논리적인 귀결이죠. 하지만 이러한 말씀은 전통적인 유대인 율법에는 정면 배치됩니다. 레위기 11장 11장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취하신 이러한 태도는 초대교회에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상호 토론했던 주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첫 공의회는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 저항에 얽매이는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적지 않은 시간 토론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없었으면 갈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율법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율법이 금지해 놓은 행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갈라디아 2장을 보면 베드로는 율법이 금지하는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 같은 신약성경 기록들은 예수님 오신 후에도 율법에 관련된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매우 오랫동안 다루어진 중대한 문제였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법과 관련해서 이 같은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구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쉽지 않은 주제였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음식법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뒷부분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신 후에 15절 하반절을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해설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궁극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라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하나 들어 열거하시죠. 여기서 코일리아, 배, 그것과 상대 개념으로 제시된 카르디아, 마음은 히브리어의 레브를 번역한 것인데요. 사람의 감정적이고 영적이고 지적이고 의지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인간성의 본질적인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리하는 것이죠. 악한 생각이 제일 먼저 표현되고 있는데요. 뒤따라 등장하는 12개의 악한 행동들과 태도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12개의 행동들과 태도들은 모두 이 악한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이 중에 질투라 하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악한 눈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 당대 유대 문학에서도
발견됩니다. 신명기 15장 9절 그리고 시락 14장 10절 70인역을 보셔야 되는데요. 눈은 의도라는 말로 의역되죠. 즉 우리말로 질투라고 번역된 것은 악한 의도 혹은 시기심, 탐욕,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시기심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살인, 간음, 도둑질, 탐욕인데요. 십계명 6, 7, 8 제 10계명을 언급한 것입니다. 나머지 악행 목록들도 신약성경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실제로 더럽히는 것은 사람 속에서 즉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지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설명은 사람의 마음에서 언제나 악한 것들만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마음에서는 좋은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올 것이죠.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단순히 율법의 가르침을 반복하고 문자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개별 규정들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시고 새로운 메시아적인 율법, 메시아닉 토라를 부여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구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계명을 부여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이러한 내용은 유대인들 독자를 가진 마태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취급되지만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등장하는 원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 이방인의 메시아 되심, 수로보니게 여인, 개가 되어도 좋다고 한 그 여인, 그 엄마의 딸의 치유,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이방인의 치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사역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이 방문은 구약에서 예언된 두로와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87편 4절 참조하세요. 바로 이전 문맥인 정결 규례에 대한 언급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찾아가시는 이야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이 무너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두로 지역을 방문하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온 것을 보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되죠.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 나온 무리 가운데 두로 사람들이 소개되었습니다. 3장 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앞서 언급된 정결규례 관점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여러모로 부적절한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지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딸을 둔 여인입니다. 정결규례 관점에서 이러한 여인과 유대인이 접촉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자는 그녀를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자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녀의 이방인 된 것을 더욱 강조하지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배척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신 것 그 자체가 대단한 파격입니다. 게다가 1절로 23절까지 앞에서 정결규례에 관한 급진적 가르침에 뒤이어서 이방 지역에서 부정한 영이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 모습은 선교 사역의 장애가 된다면 유대주의 전통은 얼마든지 깨뜨리신다 하는 점을 확고히 시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간청의 예수님 답변은 매우 당혹스럽게 들리죠.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종종 개처럼 취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을 듣는 독자들은 예수님의 답변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이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큰 그림과 이 여인에 대한 훈련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 것이라 언급하십니다.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구원사의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것이 순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죠. 이방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정적인 반응과 모욕적인 표현은 아마도 당신의 신념이라기보다는 훈련을 위한 수사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이방인 군대 귀신 집힌 광인을 고치신 것을 볼 때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돕지 않으려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예수님의 과격한 도전에 여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녀는 먼저 예수님을 주님, 퀴리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녀의 인식과 그분께 대한 의존하는 자세를 반영해 주죠. 예수님은 옳지 않다고 하셨는데 여인은 과감히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죠.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로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녀는 구원사 순서에서 이스라엘의 우선권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개의 메타포를 사용하여 적절히 답합니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사용하신 개라는 표현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얻을 수 있는 분깃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죠.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 같은 정확한 인식을 어떻게 얻었는지 저자는 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인의 놀라운 대답에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강조한 표현이죠. 즉 귀신이 쫓겨 나간 것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간 사건 보도를 통해서 마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도 선포되고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를 나와 북쪽 시돈을 통해 데가폴리를 지나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다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은 아마도 갈릴리 동편 이방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려가신 이유는 아마도 이 치유 사역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불러올 수 있는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역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환자 당사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고대 치유 이야기에서 종종 발견되는 요소죠. 근데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치유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신적인 권위입니다. 에바다 라는 아람어는 열려라는 뜻인데 단순히 어떤 신체 부위가 열리는 것만을 의미한다기보다 귀 먹은 자가 해방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이적을 베푸신 후에 다시금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불필요한 인기로 인해서 자신의 사역에
원치 않는 방해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러나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회복되었는데 그것이 영구의 비밀로 붙이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묘사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이사야 35장 5절의 본문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여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 이방 지역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